전미애수님, 네, 한 주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리 공지 드리겠습니다. 요번 주 말고 요번 주에는 지금 탈출기 하는 거 다 끝내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봄 꽃 보러 폈나 안 폈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녀오고 그때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번 주는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강론이 묵상이 없겠으니 죄송스럽고요. 이렇게 2년 만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쉬게 되는데 뭐 게을러진 거죠. 그런데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뭐 정말 말씀들 다른 좋으신 말씀들도 통해서 이렇게 또 뭔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런 패턴은 이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번 주에는 있겠고요.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피신 분 엉뚱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영상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악이란 자아이고 성인급이 되어야 악마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교인들도 좋아하는 검은 사제나 미국 영화 엑소시스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사제 보셨죠, 그쵸? 이제 되지 않고 검은 되지 않고 뛰는 거. 엑소시스트 여자애가 마귀 들려서 계단을 내려올 때 정말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 끔찍하죠. 그런 거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쵸? 구마에 대한 건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는 꼭 구마 사제들이 자기 과거의 트라우마를 겪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귀들은 또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나 구마를 하도록 교회에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교구에 한 명 정도 이렇게 교황청에서 구마 사제를 이제 지명을 하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오히려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 강론하면서 저 예쁜 자매님만 조금 더 쳐다봤잖아. 아유 찔려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나가라 뭐 하다가 그래 나도 마귀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되면 못 쫓아내는 거니까 좀 구마사제들은 조금 더 완벽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 죄 지은 거 이런 거 마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마 예식이 부마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마 사제와 공동의 문제인지 헛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들린 사람의 문제인지 구마 사제 공동의 문제인지 이게 사제가 이제 강론을 하면서 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 맞죠? 구마 사제가 부마자 때문에 또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맞죠. 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성장해 가는 거고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을 하겠죠, 부모도. 그쵸?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죠. 그래서 서로 변화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마귀를 쫓아내면서도 사제가 도움을 받는 거는 맞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엑소시즘, 이제 마귀 쫓아내는 영화만큼 전교에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엑소시즘, 그러니까 뭐 아까 검은 사제나 엑소시스트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는 두려움을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입이나 뭐 그런 거는 종말이 온다 막,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교는 그런 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 그 엑소시스트에서 마귀 들린 그 마귀를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여서 유리창, 이제 스포일러지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마귀도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제에게 마귀를 쫓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제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정교가 되는 거지. 우리는 정교의 방법은 사랑이지, 어떤 이런 구마 영화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별로 성인 같지 않은 게라사인들에게 강력한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성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복음서를 믿지 않는 것. 당연히 마귀는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제 거의 성인들이나 이제 마귀들이 이제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모든 사람이 먹이죠. 먹이고, 이제 사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평신도한테 마귀가 많겠어요? 제 사제간에 많겠어요? 제 사제간에는 마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무튼 한 명을 쓰러뜨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오히려, 이제 그 마귀들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냥 인간의 자아로 냅두면 당연히 이렇게 죄에 떨어지는, 그 너무 쉬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쵸? 그 사람들한테 냅두면 다 지옥 가요, 그냥 저절로. 그러나 이제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달려드는 거는 더 많이 달려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성인들 한 명 쓰러뜨리면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성인들에게 오히려 마귀들이 더 열심히 이제 유혹을 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의 70-80%는 마귀의, 나는 마귀가 유혹해서 죄졌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유혹, 자기 유혹에 못 이겨서 짓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자아를 어느 정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죄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세례 받으려고 한다. 그때 마귀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제 세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달려드는 거죠. 그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사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야, 이러다가 세례 받으면 더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갈수록, 비행기가 이렇게 뜨려고 할 때 제일 힘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더 달려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홍유림님, 오늘은 고민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이제 뭐 길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지금 영어 학원을 차리셨잖아요. 그 영어 학원 이름이 뭐였더라? 빨리 홍보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카이로스인가요? 왜 홍보를, 아무튼 그 영어 학원도 하면서, 그 다음에 성당에서
이제 반주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반주보다는 전례를 하는 거. 그래서 전례부도 들은 거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반주, 전례, 자모회장님도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네요, 성당에. 그런데 지금 할 수는 있대요. 이것들을 모두 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으면 하셔요. 뭐 필요하니까 하느님이 시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읽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고 즐겁고 기쁘고 또 기도할 시간도 생기고 또 가정에도 충실하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걱정해요. 하다가 이제 내가 힘들면 이제 내가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지기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 갖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본당이 아마도 이런 한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본당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죠.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물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로사리아님, 성체조배가 뭔지도 몰랐던 초짜 시절에 성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렛대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고 오늘 아침에 지렛대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수도자분께 생애 처음으로 상담 받아보니 자매님을 지렛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쵸? 거의 무신론적인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긴 시간 사투를 해온 느낌이에요. 그래도 하느님의 저에 대한 꿈을 알아챘기 때문에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세찬 인생의 계곡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체조배 하는데 지렛대라는 말이 떠올랐고 수녀님한테 상담을 해봤더니 어떤 이제 깔아 앉아 있는 거를 성모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무신론이 가득한 시댁을 내가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성체조배 기도가 좀 이렇게 막 불평만 하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게 내가 내 소명, 내 의미를 기도 안에서 깨달으니까 힘이 나서 이렇게 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힘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카타리나님 10여 년의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캠퍼스에 꿈을 이제 연세가 지금 68세가 이제 아무튼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거의 환갑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했더니 또 꿈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꿈이 나의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주어졌나 봐요.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교사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났습니다. 괜히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일단 성체조배하며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나이가 68세의 남편을 케어해야 하고 예전에 교사를 했지만 너무 오래됐기에 한참 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느닷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 놀랍고 가슴 벅차 눈물로 응답하고 지금 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케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림이라고 하는 내 꿈, 어렸을 때의 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교리교사로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시지 않겠죠.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나는 꿈을 어떻게 이룬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을 때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 이런 꿈을 찾는 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하고 뭐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내 꿈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느님의 꿈을 알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해보면 하느님 응답해 주셔요.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이 뭐 조금씩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수준이 아직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려고 더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김정아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은 다 궁금해서 여쭤보죠. 죄송합니다. 어디에 댓글을 달아야 신부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나요?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데나 댓글을 제 거에 다시면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에서 다 모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어디에다 다셨던,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그 동영상에 다셔도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단 거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이게 탁 이렇게 피다가 코가 깨져가지고 제가 웃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웃음을 드렸다니 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식으로 웃음을 계속 주실 필요는 또 없죠. 저희 집 6식구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 있어서 이런 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코뼈 수술 시기를 놓쳤네요. 뭐 골절이지만 숨 쉬고 냄새 맡는 기능이 원활하니까 그냥 살려고요. 이렇게 모양은 안 틀어졌나 봐요. 어젯밤에 목구멍이 칼로 긋는 느낌이라 죽을 것 같았는데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앉아서 주님의 기도로 호흡으로 졸면서 했더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픈 것에 내 생각이 가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를 하고 하면 또 내 생각이 그 하느님께로 가고 하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아픔도 분명히 경감시켜 주겠고 또 생각이 또 주님께로 가니까 또 내 아픈 것을 잊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나의 병도 치유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김리디아님, 하느님, 저는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당신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입에 쉽게 올려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아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 실상 저 스스로에게는 엄마, 아내, 며느리의 삶만이 그것이 이 전부인 양 그저 현재를 순수히 살아가면서도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또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육아와 더불어 접게된 꿈은 이제 남의 얘기인 양 된지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는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데, 또 나의 처지는 그냥 엄마, 며느리, 남편, 아내가 됐네,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계속 그 생각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또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위에 분처럼 그냥 60이 넘어서도 내가 꿈이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뭐 혹은 또 그때 하느님께서 뭐 교리교사를 해라. 그러면 혹시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끄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다가 보면 이제 또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계속 물어봐야죠. 주님 이런 삶입니까?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분의 현존 안에 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 위와 같다. 시작된 이유 옛날 얘기네요. 좋으신 주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삶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 안에서 정글 안에서 자아로 살면 이 환경이 바이킹처럼 돼요. 척박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가? 내가 망치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게 박아야 되는 못인 거예요. 내가 뱀을,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글인 거예요. 위험 막 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막 그런 세상인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내 안에 또 하느님을 모시고 살면 꽃을 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꿀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꿀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현존하면서 사는지. 근데 내가 하느님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뜻을 물어보면 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건데 계속 내 자아로 살아가려면 이제 세상이 정글이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내가 바이킹처럼 약탈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단순히 주일만 지키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 그리고 이어진 규칙적인 고해성사의 은총으로까지 아주 잘 사신 거죠. 그렇죠? 아주 천천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며 결국은 재속회로 부르심을 통해 프란치스코 재속회인가요? 매일의 삶이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드리게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조배에 관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여기 증인 있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날들이기도 했지만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는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이 감사의 연속임을 마치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삶처럼 모든 생각이 행동의 기준이 주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런 거를 좋은 어떤 사례들 겹쳐서 정말 책으로 내도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 뜻을 물으면서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3년이 지났는데 확 변해 있더라.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인의 어떤 이런 좋은 변화의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도 요렇게 하면 내가 삶이 변하겠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너무 감사드리고 요분은 이름을 한번 더 확인을 해야겠어요. 김리디아님, 리디아라고 하시는 분이 그 포목의 그 옷 파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아마 그쪽에서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분이죠. 정말 이런 모델로서 계속 이런 체험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조셉님, 요셉이죠. 22분쯤에 제 동영상 22분쯤에 연옥이 나중에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만 남는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알고 싶습니다. 이제 교리에서는 지금은 천국, 지옥, 연옥이 있지만 나중에는 연옥은 없어지겠죠. 이제 세상이 이제 망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벌을 다 면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연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 이제 사말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끝. 근데 사심판, 공심판, 천국,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끝에는 이제
내가 죽으면 사심판,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이 있고, 공심판,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호까지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공심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미 심판이 된 건데 공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천국 지옥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걸 네 가지 끝이라고 해 사말교리라고 해요. 이렇게 교리인 거죠. 이혜원 마리아님, 저는 이번 사순식이 기도와 희생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침마다 구원의 원리를 1강부터 배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었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며 좀 쉬운 강의로 보내달라며 당황스러웠네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구원의 원리가 어려우면 뭐 신부님은 신부님이 하신 거니까 쉬워 보이죠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거로 예비자 교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오신 분들에게 예비자 교리를 하면 그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예비자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제 그런 설명이 이해가 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비자 교리보다 더 쉽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쉬운 거고, 이게 어려워서 다른 강의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어떤 강의를 보내도 그분들은 어렵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마 어렵다고 하는 거는 교회 용어가 들어가서 그 용어를 모르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안 쓰며 하는 뭐 교리들 있죠. 뭐 황창현 신부님이 하신 또 예비자 교리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죠. 요즘에 뭐 책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으니까 그런 동영상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 로마나 문님, 오늘 말씀처럼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 저에게 꾸시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마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지 두렵기만 해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 저를 향한 하느님의 뜻, 이것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그 구약의 요셉에게 하느님이 명확하게 뭔지 꿈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어떤 호락호락한 삶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또 너희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서 계속 그게 뭐지? 뭘까? 하느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것을 찾아서 계속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래, 내가 딱 정해서 나는 뭐 미술을 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는 음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이집트의 재상이 돼서 자기 가족을 다 민족을 살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 뭔가는 있다라는 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뭘까요? 라고 끊임없이 당신한테 물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모른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매일매일 오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냥 계속 물어가면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정남경님, 어떤 자매님이 큰 돈을 형제에게 꿔줬는데 안 갚아서 자신의 가정은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서 원망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사 때 신부님께서 높이 올리신 성체를 바라보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을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주님께 죄송해서 펑펑 울고는 하느님 만나신 거죠. 그렇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말씀 봉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사에서 또 하느님을 진짜 만나고 안 만나고는 이런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나의 삶의 변화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라도 내가 만났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 그리고 한 5분이라도 대화했던 기억이 내 평생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만남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삶이 똑같아.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체를 영에도 실제로는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 정말 중요하다. 헬레나님, 그렇네요, 신부님. 그 맞대잖아요. 저는 주님의 종이고 1만 탈렌트를 주님께 받았고 제 것은 한 데나리온도 없었습니다. 다 한 데나리온 있었어도 주님 것이죠. 매일 모시는 성체가 1만 탈란트인 것을 알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젯밤 1시간을 넘게 끙끙거리며 답답한 마음을 댓글로 썼다가 아침에 다시 읽고 놀라서 지웠습니다.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요. 제정신으로 읽으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에는 미움이 올라옵니다. 공적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국민들이 해를 입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잖아요. 뉴스보다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해성사도 보고,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런 나쁜 놈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옥 가는 티켓이 되나요? 겁이 나서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굳이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윤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나라를 망칠 사람인지 아닌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은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저 사람이 저 사람에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는 또 악의 세력, 그리고 또 그렇게 자라온 또 환경,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고, 그 집 자체는 그 인간 자체는 미워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하는 저 인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하고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걸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굳이 판단해야 될 때는 내가 저 사람의 행위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까지 싸집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면 좋겠죠. 뉴스보다 한번 욕한 거 정도는 소죄니까 그냥 미사 때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하고,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겠다 보면 그 사람까지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미워지기까지 하는 거니까 굳이 뉴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코몽님, 강론 중에 자주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무슨 책인가요? 성경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런 책이 있어요. 10권짜리. 그러니까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책을 이제 주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카타리나님, 요즘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100번 하기. 이게 이제 향심 기도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느님의 마음 안에 머무는 거죠. 저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나를 다른 데로 이끌어내지를 않으니까 막 돈 생각하면 돈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아니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보물을 내가 말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나의 보물입니다.
보물은 자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정도 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향심 기도인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심장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 삼령교 신자가 되셨네요. 그 교는 어떤 교죠? 아무튼 전영주님, 성령의 힘만이 치유이십니다. 아멘. 30년 전에 무교인 넷째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먹지도 잠도 못 자서 몰골이 형편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해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며 18일 동안 9일 청원기도 9일 감사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기차 타고 부산의 병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며 했는데 잠시 후에 동생 집으로 들어간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나쁜 기운 때문에 성수를 또 온 집안에 뿌리고 어린 조카들 재운 후에 친정 어머니 뭐 이렇게 동생이니까 이제 그쵸? 개신교 신자구나 어머니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투쟁으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투쟁을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과 땀범벅으로 밤새며 이틀 기도한 후 집에 내가서 또 이틀 기도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모가 말도 하고 미움도 먹었다고 다음날 원상태로 회복해서 퇴원했다고 이렇게 성령의 기도의 힘을 이제 체험을 나눠주셨군요. 김스 음악 앨범님, 신부님의 말씀은 신구약의 이야기가 모두 삼위일체 하느님과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께로 이어짐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뭐 그 얘기죠, 그쵸?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뭐 신구약 다 그 이야기죠. 뭐. 지금 말씀처럼 강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문서로 만들어주고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내년 여름이면 제가 퇴임을 하니까 그때는 시간을 내서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제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시켜드릴게요. 원하시니까 시켜드려야죠. 저도 이제 그렇게 강의한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또 다른 분도 있어요. 또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여러분이 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책 같은 거로 내면 좋겠죠. JM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SAM 3이죠. 3 전삼용할 때 3 하수원 카톨릭 수원이죠. 그쵸? 수원교구 .or.kr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일을 시켜드리고 월급은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걸로 감사드리고요. 나무님님, 신부님은 창조론을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공식 교리는 창조론적 진화론이지요. 이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요? 뭐 창조론과 진화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적 진화론도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사람이 진화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건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게 저절로 이렇게 모래와 흙이 뭉쳐져서 이렇게 이런 건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위쪽으로 진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 창조론적 진화론. 근데 내 말 자체가 창조론적 진화론 그러면 진화론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지적 설계론 뭐 이런 얘기까지도 쓰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창조론, 진화론밖에 없다는 거. 근데 우리의 창조론은 그 진화까지 포함한다는 거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이혜원 마리아님, 되돌아보니 신앙 따로 삶 따로였던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건 신부님의 가톨릭 교리서 강의 중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박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소명과 꿈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니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떤 처지에서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을 속으로 되뇌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신앙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저도 계속 요거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체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대하면서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세상이 정말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요. 뭐 두려운 사람도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리고 너무 세상도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세실리아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요? 뭐 진정한 겸손은 인간이 내가 겸손해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바리사이는 성당에 와서 성전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교만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하느님이란 뜻이니까. 근데 세리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나는 진짜 완전 다 줬다. 그냥 내 아들까지도 다 줬다. 완전히 뭐.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다 준 거다 아주. 응?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면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도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진정한 겸손은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뭐 성모님의 겸손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냥 저절로 겸손해진다 생각하고, 겸손은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 처지를 점점점 보게 되면서 아주 뭐 성인들도 그 빛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걸레짝이래요. 완전히 영원히. 그러니까 하느님 가까이 가면 겸손해진다. 두드려라님, 어렸을 때 언니와 한판 붙었는데 제가 스스로 언니와 저를 비교해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주제에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좀 상처받았겠죠. 그쵸, 언니가? 그때 그걸 밖에서 들으신 아버지께 불려나가서 죽을 만큼 맞았던, 잘 됐네요. 아니요, 잘 된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심하게 혼내시나, 그땐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저만 너무 억울했는데,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쵸? 오늘 신부님 말씀 드리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물론 그때 이후로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요. 부모님도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때 뭐가 잘못되었는 건지, 그리고 신부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와닿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이게 아무튼 이런 말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도 같은 자식이 본인을 높이자고 다른 형제를 깔보고 무시한다면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하느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감히 추측해보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좋은 묵상 하셨고요. 계속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님님, 고린토 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이 모령성체, 그러니까 성체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한 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많이 병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을 이제 조금 의식 없이 잘못 모셨기 때문에 이런 병이 여러분들 안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바오로 성인이 이런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셨을까요? 마치 육체적으로 강하고 병도 들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이 올바른 영성체를 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오로 성인이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을 세례로 말씀하신 것만큼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왜 이런 반복음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저도 바오로 성인의 말씀에 동의해요. 마치 바리사이들의 주장하는 의인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게 뭔 자랑이냐. 이제 꼭 그게 모령성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본인이 만든 공동체의 타락에 대한 그냥 자극제로 말했을까요? 별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중세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직자에게 물어보았다면 파문이죠, 파문.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랄까요. 모령성체. 그러니까 하사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좀 놀랐는데 하사시에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그거는 전설로 내려오는 건가 성경에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내장이 목을 매달았는데 그렇게 몸이 썩어서 내장이 밖으로 다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몸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단이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성체형에서 그랬다. 걔는 아무튼 유다는 마음이 마귀예요. 마귀를 받아들였어. 근데 영성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성체. 그러니까 성체가 죄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의인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하느님 나라 오히려 더 건강한 육체적으로도 육체나 영혼이나 결국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또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뭐의 결과일까요? 당연히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렇죠? 신부님, 그럼 병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이태석 신부님 그런 분들이나 아빌라의 성녀들에서 맨날 아프셨는데 다 죄인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체 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그거 안 모셔도 그냥 구원 받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뒷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그 아마존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구원 못 받나요? 근데 일단은 그게 교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서 내에서도 모든 병은 죄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의 죄일 수도 있는 거죠. 엄마의 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 이태석 신부님 같은 엄마나 혹은 할아버지 유전적인 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아데레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내가 동상에 걸리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아픔을 이제 본인이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그 선교를 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고통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맨날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를
거시기는 아니잖아요.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한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도 몸에 병이 있었는데 이제 하느님이 3번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나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힘은 가장 약한 자에게서 드러난다.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거 받았다. 그러니까 안 고쳐줘요. 그게 뭐 간질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 갑자기 간질병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느님의 어떤 뜻이 이 사람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도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모든 병을, 질병과 고통을 당신이 다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비교해서 이 고린도 공동체가 더 질병이 많고 더 그리스도를 모시는데도 점점 더 사람들이 안 좋아져요. 그것은 다른 공동체들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당연히 성체를 영하면서도 이제 점점 그러면 막 치유에 뭐 또 기도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그 공동체가 더 안 좋아져. 아픈 사람이 많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성체를 조금 온전한 마음으로 영하지 않고 한다고 충분히 바오로 사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그러면은 정말 건전한 공동체는 몸도 건강하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특별한 예들이 있을 수 있죠. 성인들인데도 아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육체적으로도. 왜냐하면 죄가 점점 없어 사라지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그만큼 죄가 많아졌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성체를 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징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지금 세상에 죄가 많아졌구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체 영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럼 뭐 전쟁 나면 뭐 우리가 다 죄인이냐, 뭐 아프면은 다 죄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하느님은 의사이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치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바오로의 견해는 저는 동의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뭐 하느님을 믿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것들도 다 어쩌면 그분이 이제 환경이 그렇고 또 그런 거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예외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더 믿으면 당연히 더 건강해져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다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혹은 내가 하느님이 이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당신의 뜻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느님이 그렇게 또 허락하시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병들고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 또 생각하며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